종교개혁자 중에서 존 켈빈, 특별히 저는 이 켈빈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동기도 켈빈을 전공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됐고, 그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좀 볼품없지만 논문으로 켈빈에 대해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오랫동안 제 관심이었고, 또 이 켈빈을 조금 더 좀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제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이면 켈빈 탄생 500주년을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켈빈주의가 또 이 장로교가 그렇게 활발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켈빈 500주년의 이 의미 있는 이 사건은 한국 교회가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련의 움직임이 그렇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켈빈 통해서 소위 제네바 부흥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텐데, 그 요한 켈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55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동안 켈빈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도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켈빈은 그 20대에 이미 에라스무스와 유럽의 이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켈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은 다 요한 켈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켈빈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 낙스, 그리고 청교도 운동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존 버년, 퍼킨스, 에임스, 이런 일련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켈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위필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소위 맥체인이라고 하는 1839년에 스코틀랜드 부흥의 주역이었던 인물, 그리고 데이빗 몰간이라고 하는 1859년에 웨일즈 부흥 운동의 주역들, 한국 그 서구 할 것 없이 소위 이 켈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이 켈빈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20세기에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임스 패커,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스펄전, 그리고 최근에 존 스타트에 이르기까지 요한 켈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한 켈빈이 인류 지성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영향을 미쳐 왔던 것입니다. 이 요한 켈빈, 존 켈빈을 소위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 켈빈은 예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개신교 예배의 하나의 아주 분명한 기원을 이룬 사람이 요한 켈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정확히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제시를 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입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성찬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찬을 그냥 기념으로 받는다고 하는 쭈빙글리하고는 달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이 성찬을 받는 이런 움직임들이 개신교 안에 정착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아주 잘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개신교 원리를 요한 켈빈이 선명하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 켈빈이 소위 이 제네바의 부흥의 하나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그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 지난 400~500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요한 켈빈은 중요한 이 소위 신학적인 토대를 구축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켈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9년에 7월 10일 불란서의 피카디 노용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켈빈이 출생했던 한번 생각 한번 우리가 보시죠.
여기입니다. 이 생가, 제가 실제로 가서 보면서 그 아름답게 보존됐다고 하는 사실, 또 참 역사 속에 걸출한 인물의 또 이 생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존됐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출생했는데 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소위 교구주교의 이 법무관이었던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 제라드가 좀 켈빈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켈빈을 그가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가 그 유명한 파리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 파리 대학을 졸업한 다음 아버지는 법학을 또 공부하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하여튼 이 회심의 변화가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 켈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회심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1532년에서 34년 어느 어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켈빈의 이 회심 사건은 이 제임스 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교회사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켈빈의 회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지성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각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통해서 이 켈빈은 당대의 대표적인 이 지성의 거두로 그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데 1532년에서 153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회심의 사건, 그가 시편 주석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갑작스러운 회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회심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 회심의 사건이 그의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는가를 그가 몇 가지로 피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심이 자연스럽게 이 칼빈의 회심이 바울과 어거스틴의 회심에는 견줄 수 없지만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의 회심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부각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런 면에서 마틴 루터도 역시 회심을 경험했는데 이 종교개혁자이던 요한 켈빈도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그의 신학이 새로워지는, 그의 신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 이후에 그의 생은 자기의 뜻을 따르는 생애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애입니다. 그의 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인 생애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경은 여러 권의 훌륭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심의 사건 이후에는 성경은 유일한 텍스트, 더 텍스트가 됐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르침을 맞추려고 하는 게 이 이후의 칼빈의 생애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데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실천에 옮겼던 이 켈빈,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떠나기 전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의 공로로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나는 또한 절대주권의 구주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사 그 은혜로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적들과의 모든 전투와 논쟁에서 거짓되고 악의적이며 궤변적인 생각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변호하는 데 솔직하고 신실하게 행동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정과 열성이 너무 느슨하고 쇠하여 나의 직분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실패하였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의 이런 정신적 자책감은 내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게으름과 재책을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가 불쌍한 죄인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 인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생 동안 정말 빈틈없이 살았으면서도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유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사과하는 이 아름다운 생애의 모습, 이 켈빈의 이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서 드린 이 기도, 그는 그의 생애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 위대한 인물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전화를 했더니 금식 기도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주를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빌리면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금식하냐고, 금식할 사람은 난데 왜 어떻게 당신이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이 금식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몰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유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인데, 그런 면에서 이 요한 켈빈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켈빈은 자신의 너무도 많은 약점, 자신의 실수로 항상 슬퍼하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후의 역작을 하나 남깁니다. 물론 한 권의 책은 아니지만 그가 남긴 책 중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책이 출연되는데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1536년에 나온 책, 기독교 강요. 바로 이 두 권으로 된 책인데 그 중에 제가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사도 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 책을 기술을 했습니다. 이 사도 신경의 이 순서를 따라서 쭉 기술을 했으면서도 이 책이 1936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1532년부터 1534년까지 회심을 경험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 강요는 회심의 결정체라고 교회 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긴 타이틀이 붙어져 있어요. 뭐라고 붙여져 있느냐 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경건과 구원 교리에 대한 교훈, 경건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읽을 가치가 있는 최근에 출판된 작품, 이 타이틀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줄리어스 스칼리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 강요를 가리켜서 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책인가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제가 공부한 학교에 벤 후저라고 하는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켈빈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고 아주 훌륭한 강의를 했는데 하도 켈빈과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예찬하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이 하나 했습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켈빈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라고 하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때 벤 후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지난 종교개혁 이후 4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 강요 이 한 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수많은 교회사의 걸출한 인물들을 대라고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라고. 한 사람이 쓴 한 책이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어느 책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던 그 학생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썼으면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책을 쓸 수 있을까? 역시 책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소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에 대해서 하나의 포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는 이 요한 켈빈이 종교개혁의 이 세 가지 모태를 신학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피력을 해놨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또 하나 든다고 한다면 역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소위 후대의 영적 학성 운동의 길을 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곳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이 원리를 이 켈빈이 아주 설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이 영적 각성운동,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켈빈은 하나의 선명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명한 이 위대한 이 역사는 사실 책으로 제시한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가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게 됩니다. 켈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자기가 이 원래의 체제는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가 깨닫고 발견했던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끊임없는 책을 쭉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가 1536년에 이 책을 딱 출간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파렐이라고 하는 제네바에 살고 있는 이 개혁자가 이 켈빈을 만나게 되고 요한 켈빈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서 동참해달라고, 만약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반협박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하다가 1536년에 그쪽으로 가가지고 2년 만에 쫓겨났어요. 1538년에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가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1541년까지. 이 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이 켈빈으로 하여금 결국은 위대한 개혁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숙한 지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의 소위 제네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는 동안 그는 3년 동안 신실하게 피난민을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어떤 소위 프랑스의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신실하게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마틴 부처를 만납니다. 이 성숙한 신학자, 성숙한 목회자 마틴 부처를 만나면서 마틴 부처의 이 교류를 통해서 신학적인 성숙을 가져다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갖고 있었던 많은 신학들을 그가 그대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가기 시작하고, 1539년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동안 기독교 강요 그가 소위 증보판을 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이 기간은 요한 켈빈에게 있어서는 소위 신학자에서 진정한 개혁자로
하나의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예배 모범이나 권징이나 이런 것들을 마틴 부처한테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존 스트롬이라고 하는 교육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교육가를 만나면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가 나중에 1559년에 그 유명한 소위 제네바 학교를 개설합니다. 이 제네바 학교나 이 모든 것도 스트라스부르크의 3년 동안 유배 생활 동안에 배운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네바 부흥, 제네바 개혁, 어떤 면에서 제네바 개혁, 제네바 부흥이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3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1541년 제네바로 딱 돌아와서 제일 먼저 단행한 게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라틴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일반 거기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단행함으로써 소위 불어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에서 들리는 예배로, 그래서 비지블 철치에서 이제는 들리는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메시지가 영혼을 때리게 되고 결단을 촉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메시지에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예배 개혁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있을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켈빈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단행한 게 예배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3번의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도 3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켈빈이 이번 주에 내가 27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켈빈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합니다. 어디 나라도 한국만큼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이민교회들이 한국의 모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상하게 외국에 흩어진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럴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992년부터 한국교회가 침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부터 한국교회가 침체를 달리기 시작한 그 이유가 뭘까요? 1990년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저녁 7시에 드리는 예배가 오후 2시, 3시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 7시, 8시에 드리는 예배를 오후 2시, 3시로 바뀐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주일 오전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참여해도 되나 보다, 되지 않아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이런 소위 중요성이 감소되는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보통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일종의 전도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으로 참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았던 그런 예배였어요. 이들이 재충전을 받고 다시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참 역동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저녁 예배가 결국은 오후 2시, 3시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이 한국교회에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개혁. 켈빈이 제일 먼저 예배 개혁을 단행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켈빈이 이 제네바에서 부흥에 있어서 그 새로운 개혁을 단행한 것은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은혜를 받고 소위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제네바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개설한 거예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1559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1559년에 개설했지만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꿈을 꾸게 되고 개혁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켈빈이에요. 요한 낙스였습니다. 이 요한 낙스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소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동안에 이 켈빈을 통해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가지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설립한 학교가 뭐냐 하면 에딘버러 대학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제네바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낙스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 학교였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 학교였다. 영적으로 제네바의 이 학교가 비텐베르그 대학만큼 비텐베르그에 모여서 학생들이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참 이 부흥의 불을 지피고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부흥의 불을 지폈던 것처럼 제네바에 배운 이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초월해서 도전을 받고 돌아가서 부흥의 놀라운 불을 지피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역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켈빈의 이 제네바 부흥이 남긴 가장 값진 교훈,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루터는 성령은 말씀과 별개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켈빈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기독교 강요에서 선명하게 피력했고 제네바의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선명하게 피력했고 그 이후에 켈빈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소중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소중하게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공동체마다 인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 역사의 부흥이었느냐? 첫 번째로 개인의 각성이 공동체의 각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네바 전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운동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근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이 강력한 회개는 없었지만 소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제네바가 바꾸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엄청난 사회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이 제네바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의 이 문화 변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 켈빈주의에 그 미친 영향, 켈빈주의가 근대 문화에 미친 영향,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지대하지 않습니까? 막스 웨버가 소위 켈빈주의가 자본주의의 하나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각성의 위대한 모델이 되었던 요한 켈빈, 그 요한 켈빈의 뒤를 이어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참 요한 켈빈을 모델로 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웨일즈에서 에이비온 에반스 교수님, 1904년, 1859년의 부흥운동의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두 편의 논문을 저를 줬습니다. 켈빈에 대한 논문인데 바로 켈빈은 성령의 신학자였다. 성령의 신학자 켈빈. 그런 면에서 이 켈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성령,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또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